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7장 8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자네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러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아멘. 오늘은 나를 이끌어가는 그놈, 참 그놈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속에 그 무서운 놈이 들어있습니다. 로마서 7장은 거듭난 신자들의 실제 체험을 말씀합니다. 근데 그 속에, 거듭난 사람 속에 나를 또 이상한 쪽으로 이끌어가는, 나쁜 쪽으로 이끌어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쪽으로 이끌어가는 그놈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나를 이끌어가는 그놈입니다. 바울의 체험이고, 이것은 참된 신자들, 그리고 나의 체험입니다. 실장은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도 거듭난 후에도 정확한 우리의 체험이요, 나의 체험입니다. 성경은 인간의 실체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알려주는 책입니다. 또 우리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어떤 자인가를 알지 않으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 우리를 모르고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요. 이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알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정확하게 또 알게 해주십니다. 우리는 살면서 인생사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말들을 여기저기서 듣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 하는데 쉽지가 않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 같지만 결국은 또 잃어버려요. 돈을 원해서 돈을 벌고 멋지게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돈을 많이 벌었으나 결국은 병에 걸리거나 사고가 나거나, 그래서 멋지게 살아보지도 못하고 죽습니다. 혹 병이 걸리거나 사고가 나지 않아도 죽음이라는 놈은 입을 벌리고 쫙 기다리고 있습니다. 착하게 살고 싶어 열심히 선을 행하나 마음속에 착하지 않음 때문에 사실 우리는 또 고통합니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싶으나 결국은 외로움과 상처로 남고 쓸쓸히 홀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8절에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다.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니라. 여기서 알고 갈 것은 단순하게 죄를 윤리, 도덕, 사회적인 법의 죄로만 해석하면 성경이 안 풀립니다. 영적인 게 안 풀려요. 물론 사회법은 안 지키면 사람들과 세상 법이 심판을 합니다. 성경이 기껏해야 사회법 정도, 윤리, 도덕 정도 얘기하려고 이렇게 하나님이 기록을 하셨고 예수님이 죽으셨겠냐고요. 신자들은 영적인 법과 영적인 지혜를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성경의 가르침을 따르면 내 속에 기생충처럼 죄라는 놈이 들어있어요. 7장 17절과 20절에 두 번이나 반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을 틈타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어 나간다. 계명은 율법에 행하라 행하지 마라입니다. 율법이 들어오면 우리는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기쁘심이 되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계명이 들어오면 내가 지키겠다는 욕심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는 것을 모릅니다. 아주 기특하게 보이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이나 계명은 우리가 누구인가를 깨달으라고 주신 것이에요. 율법이 지키라고 말씀하시고 계명이 지키라고 하라고 말씀한 것 같지만 할 수 없다는 걸 하나님 아셔요. 그러면 뭐하라고요? 우리가 할 수 없는 하나님과 원수된 어떤 자인가를 깨닫게 하기 위한 겁니다. 그리고 계명을 지키려다가 안 되면은 손을 들어야 하는데 끝까지 하겠다는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제사법이 있다는 것은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나님이 주신 법이잖아요. 8절에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라는 말은 율법이 없으면 죄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죄가 없다는 게 아니고 죄가 일어나지 않는다. 죽은 자 같이 된다 그 말이에요. 율법이 오면 인간은 죄의 탐심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걸 지키려고 그래요. 탐심은 다른 게 아니잖아요. 자기 잘난 척하고 자기가 뭔가를 해보겠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까지. 그게 그런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탐심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줄 모릅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만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은 못 지켜요. 행복한 에덴 동산에 선악과가 보여지니까 하와 마음에 있는 욕심이 선악과를 따먹는 것과 같아요.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것은. 9절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다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내가 율법을 몰랐을 때는 내가 살아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어요. 사실 산 것이 아니죠. 좀비를 살았다고 하지는 않는단 말입니다. 그는 살았으나 실상 죽은 자예요. 9절에 그런데 계명이 내게 오니 죄가 살아나고 나는 죽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명을 지키려고 하나 나는 지킬 수 없으니까 나는 죽는 것이에요. 즉 계명을 통해 내가 죽은 자임을, 무능한 자임을 발견하게 된단 말입니다. 계명을 통해 내 속의 죄를 발견하고 탄식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10절에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인간이 계명을 행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율법을 지키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죄 있는 인간은 아무도 계명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결국 그 계명을 지키지 못함으로 사망의 탄식을 하게 됩니다. 세상 죄가 판명되면 감옥을 가듯이 영적인 죄가 드러나면 지옥을 가서 영원한 고통을 받게 됩니다. 계명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발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기 위한 것이에요. 그래서 24절에 7장 24절에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라고 탄식하잖아요. 11절에 7장 11절에 죄가 기회를 타서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다고 합니다. 죄라는 놈이 나를 속인 거예요. 계명이 들어오니 내가 지킬 수 있다고 나를 속인 것이에요. 네가 저거 따먹어봐 하나님같이 될 거야처럼 계명이 율법을 지키라고 그러니까 그걸 내가 지킬 수 있다고 나를 속이는 거예요. 뱀이 하와에게 선악과 따먹으면 너가 하나님같이 된다고 속이는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죄는 우리 속에 기생충 같은 놈이에요. 쥐가 고양이에게 싸움을 걸어요. 그런 게 가끔 보여요. 그것은 쥐 안에 기생충이 들어가서 그 기생충이 그 개를 충동을 시키는 거예요. 쥐를 충동을 시켜서 겁이 없게 만들어 가지고 고양이하고 싸우게 해요. 그래서 고양이 밥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생충이 고양이 속으로 들어가서 영원히 끝내는 거예요. 자기.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다는 것은 하나님과 싸우겠다는 것이에요.
죄라는 놈이 자꾸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을 화해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싸우게 만드는 거예요. 거기서 안 되는구나 손 드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죠. 끝까지 나가는 놈들이 이제 바리새인들이고 가룟유다 같은 사람들이죠. 하나님과 싸우는 인간은 영원히 지옥불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도 유대교의 바리새인들처럼 기독교 안에도 바리새인들이 많아요. 이단들은 어차피 자기들 마음대로 믿어요. 그래서 교주 따라서 지옥을 갈 겁니다. 기독교는 예수로 천국행 열차를 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자기들이 만든 예수 열차는 지옥이죠. 지옥행 열차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체크해야 됩니다. 내가 만든 하나님, 내가 만든 예수님,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만든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 아비는 마귀야, 하나님이 아니야. 그렇게 말하잖아요. 오늘날 이 기독교도요, 자기들이 만든 예수를 믿을 수가 있어요. 그럼 예수님이 너희가 만든 건 지금 아니야 라고 말씀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그 마지막 날에 난 너를 몰라 그래 버리잖아요. 무서운 거죠. 근데 그런 거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내가 잘 믿고 있나? 내가 잘 가고 있나? 이렇게 돌아봐야 되잖아요. 목사가 잘 가르치고 있나? 신학교 교수가 잘 가르치고 있나? 성경대로 가고 있나? 성령님 이게 맞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그런 과정이 계속 필요하단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왜냐하면 우리는 잘 몰라요. 그래서 주님이 늘 은혜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그러면 성령이 너희들을 도와주실 것이라고 말하잖아요. 성령님이 도우시 필요합니다. 사실 그들이 만든 예수, 그들이 만든 하나님일 수 있어요. 유대인들이 하나님 잘 믿는다는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이 만든 하나님을 믿고 있었어요. 그 진짜 하나님이신 예수가 왔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몰라보고 죽이잖아요. 그들이 만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내가 만든 하나님 믿고 있지 않으세요? 예수가 너희들의 아비는 마귀다 너희는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였으나 그들은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그들은 영적인 죽은 자의 영적인 장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2절에 보면 이로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고 선하도다. 율법 계명은 거룩하고 선하고 의롭습니다. 그 계명을 통해 우리 속의 죄를 끄집어내어 우리가 어떤 자인가를 폭로하는 겁니다. 율법이 선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는 선이 없잖아요. 그럼 하나님만 선한 거예요. 그 선을 우리는 행할 능력이 없어요. 성령이 이끌어 주셔서 순간에 어느 부분 지키기는 하지만은 어렵습니다.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율법 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인간인가를 깊이 알게 하시니 율법도 계명도 감사할 것이죠. 죄까지도 감사해요. 성 어거스틴은 죄를 보고 오 소중한 죄여 그렇게 말했어요. 죄를 통해서 내가 어떤 인간인가를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무 소망이 없는 자임을 알게 하고 오직 살 길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용서받고 예수께 감사로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고 선하고 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문제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깨닫고 날마다 나는 주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다고 고백하는 것이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